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제가 할렐루야 했을 때 큰 목소리를 함께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찬양의 기쁨과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 말씀의 은혜가 있는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지난주에 한번 인사했던 거 했으면 좋겠는데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 모른 척하지 맙시다. 네, 모른 척하지 맙시다. 다음 주에도 꼭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만나러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맘 주시네. 예수 하나님의 본체,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맘 주시네. 우리의 마음 놓리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한 번 더 합시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아멘 드러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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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 주소서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채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굳어진 마음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신나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한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 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추세 주 한 번 더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주 He crie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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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y out We cry out 한 번 더 He crie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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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y out We cry out You 처음부터 합시다. 내게 흐르는 정의 강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 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함께 합시다.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춤추세 주의 가까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 He crie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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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y out We cry out You 한 번 더 He crie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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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cry out We cry out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자, 저를 따라 하시면 돼요. 제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왼쪽. 주가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같이 점점 in the river 점점. 자, 주가 왼쪽으로 주가 왼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우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같이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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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river dance 한 번 더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같이 점점 한 번 더 주가 왼쪽으로 우리 왼쪽으로 주가 오른쪽으로 우리 오른쪽으로 다 같이 샤샤샤샤 샤샤 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한 기도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내가 정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에 풍성히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 머리 위에 지금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시오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 전도사님, 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 60에 100대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깊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으니 저희의 상한 마음 그대로를 예배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기쁨이 이 시간 회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입술을 회개합니다.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감사 대신에 불평을, 사랑 대신에 미움을 선택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수천 번 넘어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도 그 승리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와 구름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더 이상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구원하시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도움들이 속히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어 깨트리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일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일공동체장 김건환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는 해외를 나가게 되거나 군입대하는 청년들을 위해 같이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파송실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파송할 친구는 안태훈 청년입니다. 네, 여기 앞에 한번 기도 제목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네, 오늘 이 시간 안태훈 청년이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대 가서 건강히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다음으로 좋은 사람들 만나도록 또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안태훈 청년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대표로 김은호 전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안태훈 청년을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싱크하는 아버지 제가 하는 시간 기도하오니 정말 안태훈을 조회해 주시고 이때는 시간 동안 정말 것이 아니라 나가는 시간을 지금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태훈 청년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안전하게 군 복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대 내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군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군생활하는 동안 육체적으로 더욱더 강건하여 주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군대를 마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르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에 위로와 안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태훈 청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안태훈 청년 박수로 인사할 때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말씀 묵상 운동에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네 세매줄 성경 전권 1권부터 10권을 한 세트에 5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동네 세매줄 성경으로 말씀 묵상과 소그룹 나눔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싱크 청년부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성산홀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재열 전도사라고 하고요. 김은우 전도사님 아들 그리고 고대곤 목사님 아들 있는 유아 사무엘 부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오늘 같이 말씀 보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벗어야겠죠? 네,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네, 광복 77주년입니다. 광복절에는 두 가지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45년에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하여서 주권을 되찾은 것,
그거 첫 번째로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 또한 경축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자체는 사실 49년에 국경일로 제정이 돼요. 이렇게 중요한 것, 사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광복절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는 광복절이라고 사실 이렇게 명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광복절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인식 속에는 사실 공휴일, 빨간 날 혹은 쉬는 날이라는 기대가 훨씬 더 강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로부터의 해방, 일제가 아니라 회사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할 것이고, 게다가 그게 내일이면은 월요일이에요. 토, 일, 월. 대박이죠? 지금 아주 휴가철에 잘 잡혀 있습니다, 휴일이. 근데 오늘 아마 예배 출석률도 조금 떨어졌다면은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겠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광복절이 되면은 그 아파트하고 빌라 베란다에 태극기가 이렇게 차차차 걸렸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안 하고. 왜 그럴까 이렇게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일제 시절에 끔찍했던 그런 문화, 공간 이런 것에 잊지 않았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일제 시절 이야기를 막 해주고 또 영화에서 보여주고 해도 사실은 공감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저희는 직접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77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사실 우리 같은 청년들한테는, 저도 청년입니다. 저희 같은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청년들한테는 이 일제시대라고 하면은 식민지 시절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옛날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멋들어지게 표현을 하면 시공간이 멀어졌다.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맞습니까? 신자는요, 성경을 보고요, 또 성경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은 시공간적으로 어떤 말씀인가요? 신약은 2000년 전 말씀이고요, 구약은 3000, 4000 가는 그런 오래된 말씀이에요. 공간적으로는 지구 반대편 이야기들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문화권인 중동 문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동네 세메줄 성경 이제 묵상하시면서 이게 좀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느끼셨다면은 굉장히 정상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들이에요. 또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이야기들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이고 들린다면은 그건 사실은 굉장한 기적인 것이고 또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게 익숙해지면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전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예수님 이야기 같은 거 한번 해줘 보십시오. 뭐 오병이어고 예수님이 뭐 무공은 없으시지만 물 위를 막 걸으셨고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아이들 듣겠습니까? 귀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적어도 믿고자 노력하고 또 읽고 계신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느끼고 경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세메줄 말씀 묵상 좀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화요일 말씀 묵상이고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이 계명을 처음 받고 시공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이 예수님과 상당한 안식일에 대한 그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었고 그것은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처음 계명을 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지금 왜 쉬라고 하시나요? 창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 안식일은 삶에서 한 날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신명기 5장으로 가면은 그 내용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12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15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네. 이번에는 안식일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그 내용이 더 크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구약의 안식일에 이어져 있지만은 그 내용은 훨씬 더 발전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약시대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오늘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었다면은 오늘날의 주일은 부활의 승리까지 더해져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풍성하게 허락된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든 혹은 신약의 주일 개념이든 간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거나 혹은 신앙을 지킨다고 할 때에 그 본래의 정신을 놓친 채로 어떤 하나의 규칙이나 법을 준수하는 식으로 지켜서는 곤란하다는 내용을 지금 이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답을 두 가지 제시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법보다 우선한다. 다윗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이해하는 어떤 근본적인 해석을 우리한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먼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지 더 본질적으로 잘 지키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칼을 들고 이 칼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직접 선택하거나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죠. 칼은 잡은 사람이 선택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칼이라도 이 칼이 살인자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사람을 해치는 용으로 쓰이는 것이고, 이 칼이 요리사의 손에 있으면 음식을 만드는 데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주고 있는 답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서 나타나듯이 안식일 자체가 목적과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가 주었고 또 누구를 위하여 주었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칼 하나 이렇게 띵 놓고서는 이 칼한테 너 왜 음식을 못 만드냐 이렇게 칼한테 따지는 거하고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신앙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신앙이 법, 규칙, 그리고 방법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술 먹어 안 먹어? 가끔 맥주만 먹는다고? 소주는 절대 안 돼. 소주는 선 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맥주도 무알콜로 먹던지 무알콜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 그 신자의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께 항복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술이 아니라 뭐 하루에 성경 몇 장 보느냐, 기도 몇 시간 하느냐 이런 방법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신앙을 얘기할 때에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물론 칼이 녹이 슬었다고 하면은 그것은 중대한 문제가 맞습니다. 칼은 늘 잘 갈아 놓아야죠. 언제나 쓸 수 있게. 그렇지만은 이 칼날을 시퍼렇게 잘 갈아 두었는데 이 칼을 선무당이 잡으면은 이게 아주 난감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하고 누가 사용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칼을 들었느냐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적용하자면은 그 칼을 써야 하는 내가 신자로서 어디까지 왔느냐 이거를 항상 점검하고 성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23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진설병은 성전의 상 위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빵인데 이 빵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이에요. 이거는 성경에 적혀 있는 법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 그런데 다윗이 그 당시에 이 피난길에 너무 고단하고 지쳐서 이 빵을 먹고 심지어는 자기 부하들한테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굶어 죽지 말고 인간의 필요 앞에 오히려 성경의 계명이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는 법과 말씀과 법이 인간의 필요 앞에 오히려 섬길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때 보면 마치 막 소크라테스처럼 법과 명분을 위해서는 막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을 때가 있어요. 막 악법도 법이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만드신 분이 대신 죽는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법을 만드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그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에 위배되는 인간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법을 만드신 당사자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세요? 저는 제가 원고 썼는데 지금 또 놀라운데 읽으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창조, 구원, 부활 이게 다 뭡니까? 사람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 되심을 동원하여서 저주다가 심지어는 신이 그 죄인을 위해서 죽어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항복하고 엎드려야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항복하지 않으면은 답도 없어요. 여기서는. 이럴 때 오마이갓이 나오고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열심 있는 사랑 앞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냅니다. 27절입니다. 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어떤 신적인 자존심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려고 안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든 잘못된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그 남미의 잉카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 같은 데 보면은 태양신에게 하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 태양신에게 하는 제사를 보면은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바치기까지 해요. 지금 잔인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진지함의 극치입니다. 사람이 자해하고 스스로 죽는 것 이상의 진정성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신을 만족시키고 또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모든 종교들의.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어떻게 섬기고 그것을 증명해 내셨는가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안식일을 다시 해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를 반대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힘으로 굴복시키지 않으시고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그곳을 만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필요, 인간의 가장 급박한 요구에 대해서 나는 늘 귀 기울이고 너희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네.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넘치게 됩니다. 너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와 삶이 더 넘치고 더 영광스럽게 하려고 온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넘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재미없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 맞는가를 위해서 막 내 심장을 꺼내 바쳐야 되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런 무서운 신앙생활이 되어서 이렇게 표정들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며.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 그닥 좋아 보이지가 않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들고서는 이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저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는 마음에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저는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넘치는 분이라고 상상을 못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을 거라고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나와 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6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란다.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나를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라. 나는 잘하면은 상 주고 못하면은 벌 주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요구한 제사는 너희를 살리려고 요구하는 것이다.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심히 있는 신앙이 어떤 것들을 낳았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신앙적으로 유능해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법칙을 잘 지켜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막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규칙과 계명을 요구하시고 그것으로 당신이 만족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어떤 법이나 도덕을 지키는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법칙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칙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죽어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시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의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그런 훈련이나 규칙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유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아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닮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계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한테 어떠한 결과와 변화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가 달라졌거든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칼을 주면은 그 칼을 들고 봉사할 것이고요. 우리한테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감내할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혹시 넉넉함이 주어진다면은 그 넉넉함을 나의 자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하고 섬기는 데 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우리가 인내하는 그 모습, 세상과는 조금 다른 그 고난을 감내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이 더 높고 영원한 것이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우리는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닮은 사람이고 또 닮아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 학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런데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에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왜 이게 똑같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상황이든 인간관계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어떻게 감내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 길이 분명히 평범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길 맞아요. 그러나 주님이 먼저 앞서서 걸어가신 길이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길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굉장히 명예롭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기왕에 이 길에 서게 되셨으면은 여러분, 기왕에 서신 거 이렇게 딴 데 보지 마시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마시고 한번 멋지게 한번 걸어보세요. 제대로 한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청년 이 시절에. 이 혼자서는 아무래도 조금 벅찰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봤더니 조금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라고 부르신 거죠. 여러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서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혼자서 한다는 것은. 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자서 나는 기도해냈다, 골방에서 나는 혼자서 성경책 읽고 나는 혼자서 어려움 이겨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책에 날이 생깁니다. 이 손가락이 베이는 거예요. 꼭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하고 서로 박수 쳐주면서 또 응원도 하고, 빠른 사람은 느린 사람들 조금 기다려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시는 싱크 청년부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신자된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존재가 이웃들 앞에 어떻게 다른지를 증거하는 우리 싱크 청년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할까요? 제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사람을 위해 또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합니다. 또 법보다 사랑이 앞서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억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삶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더욱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또 이웃들에게 우리의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날에도 찾아와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닮기 원하고 하나님 닮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받아주시고 또 언제나 어디서나 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죽으셨음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온전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의 가족, 이웃,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손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아버지의 사랑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마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 이정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3부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우리 청년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이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우리 청년들의 상황과 여건도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그냥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꼭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응답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다음 주일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곳에 있는 우리 싱크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기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스리시는 나라